하나님 말씀 이사야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월, 화, 수 오늘까지 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바벨론이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어제는 애굽이었습니다. 남쪽에 대한 심판. 이번에는 두로입니다. 서쪽 바다 쪽에 대한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다윗 때부터 있었던 목수, 석수, 백향목, 성전과 궁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서포트해 주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더욱더 유명하게 되었던 것은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바다 쪽에 있으면서 무역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였고 그 나라에는 은금이 풍성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자신들이 있던 것도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요새에다가 도시를 지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은금이 많지요. 그리고 안전한 요새에다가 짓고 있지요. 그리고 계속하여서 무역, 해상 무역은 번창하고 있지요. 어디 하나에도 굴할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당당합니다. 문제는 그 당당함이 점점 더 심해지면 그것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조금 배웠다고 하면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듯이 두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두로, 무역의 강대국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지금 두로에 대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거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 내가 시킬 거다 말씀하시죠.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두로에 대한 나라, 어떤 나라인지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 망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아, 모든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배를 통하여서 움직였는데 배들이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망하였다는 겁니다. 다시스의 배들, 무역하던 배들이 두로에 입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상황 처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과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유명을 했고 해상 무역에서 맹위를 떨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해라. 너희들 지금까지는 힘이 있다고 떵떵거렸지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잠잠해라. 3절에 두로가 주로 어떤 해상 무역을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나일의 추수, 애굽에 있는 곡물들, 그 곡물들을 나르면서 굉장히 큰 부를 거두어 들였던 바로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주요 무역원이죠.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두로의 배들이 갈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출로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모든 지금까지 있던 지형치도 다 바뀌었습니다. 하늘로, 배로, 지금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안정되다 싶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무리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만들어내도 무역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애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곡물 만들어내고 그 부분에 생산을 해내더라도 그것을 나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합니다. 누가 이 일을 과연 했느냐?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던 거.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까지 뒤집어져 버리고 오늘 우리 상황하고도 마찬가지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앞을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늘도 막혀버리고 바다도 막혀버리고 그러한 상황들 누가 과연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두로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은 알겠습니다. 무역을 막아버립니다. 돈줄을 말라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없는 거래처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교만 때문이라. 내가 너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너의 가장 중요한 주수입원인 바다를 내가 흔들어 버리고 열방을 흔들어 버리겠다. 가나안의 성도를 무너뜨리듯이 해상무역으로 교만해진 두로와 시돈 내가 흔들 것이고 너가 자랑하는 견고한 성 요새에다가 만들었던 그 성도 내가 파괴시켜 버릴 거다. 우리 8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벨론, 애굽, 두로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는 유대 땅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동시에 유대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네가 의지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영화와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대단한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마라. 한순간에 지나가는 안개와 바람같이 될 거다.
두로에 대한 심판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멸망되어진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하지만 70년 후에 회복시킬 거다. 그러나 그 회복은 두로를 위한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거두어 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변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도구로서 그래서 회복시킬 거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는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두로의 심판 경고하시는 이유, 교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물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너를 교만하게 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자고하게 하고 우쭐대게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다시금 흔들어 버릴 거다. 그 자랑하던 것들 그것을 꺾어 버릴 거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가진 것을 주님 위해서 사용해라.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말아라.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서 주신 것들을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또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주님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하나님 필요한 것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고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값을 치를 거다라고 하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두로의 심판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괜찮다. 그 모든 것, 특히 바다의 상황이 그렇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배가 열척이라 할지라도 파도 바람 불고 태풍 치면 열척이 아니라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두로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두로의 심판, 남보다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